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달려갈 길을 잘 마쳤노라고 고백하기 원하지만 결산 때가 되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중한 1년 시간값을 온전히 했는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름값을 했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에 자리값을 했는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서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만나서 전하고 싶지만은 상대방들이 그 만나는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전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서로 만날 일이 적어져갖고 외로웠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한 것 가장 아쉽고요. 저희 32대 교구에서 장안산에 가기로 돼 있어서 저도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또 운동도 좀 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좀 무산돼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웠고요.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잘 이렇게 돌보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죠. 직장에 매여 있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못한 거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아쉽고요.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로 오히려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많이 못 읽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교회 활동을 잘 못했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배식을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수고하시는 엘림식당의 권사님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올 한 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연수원 대청소를 모두 다 하기를 원했는데 연수원 청소를 다 못하고 구례 연수원밖에 못해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을 때 긴급히 전해진 하동 수해 소식은 마음을 더 어둡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섬진강이 넘쳐서 뚝방에 밀려든 물살은 막을 새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찼습니다. 노아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는 홍수 심판을 실감케 하는 급박한 상황. 마지막 때도 호련히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마치 종말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한 장소가 가정이건 직장이건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여호와 삼마가 됩니다. 구속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리아 헌당 예배, 평강성도 하계 대성회, 전국 목회자 하계 대성회.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경건한 결혼식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이 어둠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서 열매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해서, 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없으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 열매가 없어. 좀 가짜야, 날라리야. 세례 요한도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찍어 파친다고 했어. 그 마태 3장 10절 말씀이야. 누가 3장 9절 말씀이야.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도끼로 나무뿌리에 찍어 방아치다 말. 개인마다 가정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이 전체적인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딴 때보다 성경도 더 보고 속사도 더 볼 수 있었다는 거. 그거 그냥 타이반 자이반. 어려운 일 당하거나 좀 힘든 일 당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여와일에도 가고 하동 작업 봉사 가고 이런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그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 평강 성도만큼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돈을 먼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서, 사실 우리 새신자들한테 평강 성도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가고 싶었던 지리산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아주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부속사를 많이 읽게 돼갖고 정말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 특별히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이 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에 저는 이제 집은 파준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는 길이 너무 가볍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다시금 이렇게 눈물 나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오직 감사뿐입니다. 2020년 하늘 소망으로 붙잡아 주셨기에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로 눈물 짓고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시련과 아픔은 더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경지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는지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이제 회개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봅시다.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